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부욕해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방탕한 길로 탐욕의 길로 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종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요. 무례한 일입니다. 유산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또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요. 그리고 그런 그 물질로 돈으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잘못된 관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했겠어요?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탕자의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부욕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사는 게 어떤 거예요? 허랑방탕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즐겨보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건 탕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진정한 부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에 탕자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품꾼으로 전락해 버려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와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영혼은 항상 빈약합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하니까 불만이었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29절에 불평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랬어요.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가난했고, 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그는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에 또 다른 품꾼으로 살고 있어요. 신부는 아들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우리의 것을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주님과 좋은 관계 있지 아니하면은 종으로 살아요. 품꾼으로 살아.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 부욕케 하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탕자는 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품꾼이 되어져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살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풍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큰 이 형처럼 함께 살아도 마음이 영적으로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으면은 누리지 못해요. 이게. 여기가 탕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의 자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살아야 될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자리를 버리고 지금 여기 온 거잖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보고 여기서가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을 누리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품꾼이 되고 세상의 일꾼이 되어져서 먹고 살아가는 자리인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가 잘못된 자리예요. 가나안이 멸시와 천대받을 때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자.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대신 표현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어서요. 돼지를 치고 있는 거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느라고 뭐 부정한 거, 거룩한 거 막 구별하지 않고 막 살잖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경건한 것, 경건하지 않는 것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살아. 그게 탕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No! 돼지 죽통을 뒤적거리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룩한 것을 택했으면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르치 않고 닥치는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탕자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깨닫자.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뭐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뭐 그냥 그대로 살겠지. 뭐. 거지같이 살겠지. 노숙자같이 살겠지. 존중받는 것도 없고 매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짓밟히며 살겠지. 뭐. 그래 살다 죽을 거 아니야 이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만나는 길은 회개에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데에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여기서의 삶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이런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자. 부인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하리라.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 체면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소리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 뭐. 그래도 자기는 나는 아들로서 못 산다는 거잖아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입니다. 품팔이 하는 사람,
그 집의 종이 아니에요. 추수 때에 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의 종도 아니라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하리라. 그것도 확신이 가지 않아. 자기의 죄가 소행이 있으니까 품꾼으로는 서줄란가?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도 가보자는 거잖아요. 회개의 진정성이 보여요. 이게. 회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 회개하면서 자기가 버젓이 살아서 주장하지도 않아. 다 감수하려고 그래. 굶게만 하지 아니하면 밥만 먹어주시면 좋겠어. 나머지는 내가 다 포기한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권리 주장이 많아. 요구가 많아. 주장이 많다니까 할 말이 많아.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자비를 얻기가 힘들어요. 회개할 바에야 깨끗이 회개하지. 지저분하게 회개해. 너덜너덜하게 회개해. 아직도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뭐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뭐 그 말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지. 뭐. 근데 할 말이 많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회개의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탕자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지 뭘 품꾼이 됩니까? 족보의 아들이 돼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아들이 아니다 이거지. 나 같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이게. 그저 옛날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이게 해주면, 배만 안 골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다른 건 뭐 꿈도 꾸지 못해. 어떤 요구가 없어요. 주장이 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정성이 보이는 이런 회개를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데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세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어른들은 뛰어가지 않아요. 왜? 품위를 지킨다고. 방자하게 가볍게 막 그렇게. 나도 어떨 때는 이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바뀌어도 내가 빨리 안 가요. 이렇게. 바뀌면 다음 신호등 기다리지. 촐랑거리면 막 서두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걸음걸이가 이렇게 느려진 것 같아 이게. 다른 목사님하고 뭐 가다 보면 숨차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기 품위에 어긋나는 사회적 명망에 어울리지 않게 막 뛰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뛰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품격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바빠도 뛰어가지 않아, 어른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품위, 품격 이런 거 뭐 다 내려놓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회개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알든 모르든 아버지도 정말 그 마음의 진정한 것을 보여줬어요. 진심으로 그를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주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말해요. 잘했다 이거잖아요. 거기는 무엇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셨다. 용서했어. 뭐 용서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 지금. 자기의 체면도 품위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정한 용서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용서를 보여줘요. 따지지 않고. 우리는 용서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용서해 주려고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뭘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됐다. 우리 동네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됐다 고마. 말 안 해도 된다 고마. 됐다. 다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막 다 용서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그 하나만으로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 됐다는 거잖아요. 이놈의 새끼 갔어. 뭘 했어? 돈 어디 썼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벌려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떡, 마른 떡을 먹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듯이 회개합니다. 성경에. 당장 그래 안 했어요. 그래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아버지는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돌아왔어요. 회개합니다. 그래 이놈 무릎 꿇어. 굵은 베옷을 입혀라. 나무 떼고 불 떼고 남은 죄 있지. 그거 다 퍼가와. 저놈 뿌려.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아버지가 하지 않았어요. 뭐 기뻐서 베옷은 고사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기 제일 좋은 옷 그랬어요.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제일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다른 형들은 뭐 양친다고 그래서 그런지 또 요셉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랑해서 제일 좋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에 제일 좋은 베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들 최고다. 큰아들은 최고 아닙니까? 아버지는 큰아들도 최고. 따라하겠습니다. 최고가 많다. 다 최고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최고로 대우해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의 행위가 최고가 아니라 최악이야. 탕자는. 그런데도 회개하였을 때에 아버지는 이 최악의 아들을 최고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락지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예요. 옛날에 가락지는 도장이야, 도장. 이미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다 날려 먹었는데 이제 상속해줄 게 없잖아. 이게 안 해줘도 되잖아. 그런데 다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줘서요. 다 잃어버렸는데 한 번 더 상속을 받으면 뭡니까? 형하고 똑같은 몫이요. 이게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한 번은 받아서 날려 먹었고 또 받으면은 형하고 똑같잖아 지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해. 이미 받은 권리를 상실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권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여러분 이런 것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자기는 권리 주장 안 한다 그래서요. 품꾼의 하나로. 종도 아니야 여러분. 일용직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버지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주셨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권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을 신기라 그래서 신은 뭐예요? 자유인. 노예는 맨발이에요. 종들은 맨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종이다 그 말이에요. 너 내 앞에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해라 그런 말이에요. 종은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을 신겨라 그래서요.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종은 사회적으로 권리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은 품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는 품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최고가 되어졌어요. 마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네가 최고다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네가 최고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받으라.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을 존중해라. 신을 신겨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으로 최고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자 그랬어요. 이 잔치를 할 때에 이 송아지 고기로 잔치를 해요. 제일 맛있다고. 제일 맛있다고. 요즘도 그래 하는지 모르지만 저기 경상남도 언양에 가면 언양 불고기 유명해요. 근데 왜 유명하냐 물어보니까 송아지 고기로 그래 한대. 이게 맛이 있어요. 살찐 송아지는 특별한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잔치,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였어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나 할 때 그런 특별한 잔치에 이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했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잔치했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개 집 저 둘째 아들 말이야. 아주 그 부모도 모르는 놈, 부모 재산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다 털어먹고 돌아온 놈. 가서 뭐 했대? 몰라. 뭐 말 안 해도 뭐 우리가 짐작하지 않겠어. 막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가 아무리 뭐 환영하고 최고로 뭐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아버지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뭐 이게. 그런데 그래 생각하지 못하도록 잔치 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회개할 때 주님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사랑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그 주인이 이놈의 시기야. 돼지가 먹어야지 네가 왜 먹어? 응? 그것도 못 먹게 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이 인생이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해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 것을 이용을 하고 뭐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의 그 방탕한 마음이나 즐기려고 하였지만 회개한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다 주고 싶었어.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이 아들은 최고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탕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어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분의 자리, 아들의 자리,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자리, 풍성한 것을 누리는 자리였어요. 죄는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회개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자리에 서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래서요. 우리 회개를 통해서 탕자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최고로 풍성한 자리에 여러분 살게 하시는 것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최고로 해주고 싶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사회적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기 아들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우리도 이런 기쁜 일을 만나고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뻐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